자, 오늘 목요일 날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새벽이 되자 곧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온 공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동 때 살해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자들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그런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빌라도의 질문, 내가 누구를 풀어주려? 이런 부분을 놓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은 두 가지 관점을 좀 보면서 말씀을 따라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침묵과 순종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빌라도가 오늘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응답을 하고 반응을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 율법을 어기고 백성들을 현혹한 죄로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정죄를 하게 됩니다. 이 죄는 신성모독죄다. 그런데 이 신성모독죄는 유대에서는 사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어떤 죄로 이렇게 정죄가 되지만 사실 로마 법으로는 어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그런 죄가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죄가 결국에는 로마에 반역하기 위해서 군중들을 이렇게 현혹해서 이렇게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모함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유대의 율법을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게 하라는 거와 하지 말라는 것, 이 두 가지 법이에요. 모세오경에 보면 총 613개의 법률이 있다고 해요. 율법이. 그 중에서 하지 말라라는 것이 365개, 나머지 258개가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하지 말라는 것만 잘 지켜도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율법에 범하지는 않으니까. 하라는 것은 안 했다고 야단 맞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기관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계명 중에 가장 큰 겁니까? 이 말은 13개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런 거예요. 뭐가 가장 크다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마 이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다른 어떤
본인들이 잘 아는 10계명 중에 저 첫 번째 계명을 얘기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떤 율법이란 틀에서 보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서요.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만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것이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면 누구나 굉장히 마음에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주시는 양심의 가책은 계속적으로 회복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지는데 어떤 죄가 주는 자책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책감을 가지지 말라는 게 뻔뻔해지라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막아서는 그런 감정의 어떤 낭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책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죠.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머뭇거리는 거예요. 갈등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근데 마음에는 깨달음이 오는데 그렇게 하기는 싫은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 빌라도 법정까지 어떻게 갔어요. 그런데 갈 때 보면 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보통 성화라든지 또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영화를 보면 여러 장면들이 나오지만 예수님은 거의 흉악범에 해당하는 사형수에 해당하는 그런 매듭으로 묶여서 빌라도의 법정까지 가는 걸 봐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형수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으니 꼭 죽여주십시오라는 것을 예수님을 이렇게 흉악범처럼 이렇게 하면 딱 일단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포송줄에 묶여가는 사람들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죄의 어떤 중함을 과거에는 알았잖아요. 예전에 그 조선시대에 내른데는 뭐 이렇게 목에도 이렇게 차고 발목도 차고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거의 사형수, 얼마 집행이 남지 않은 사람들, 중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누구나 간수가 누가 봐도 지나가다 보면 저 사람은 이제 죽을 사람이구나.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마음에 정하고 빌라도에게 줬고 빌라도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법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 마음의 연약함은 만약에 그가 자기 양심과 올바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의 그의 모든 시선은 누구를 향해 어디를 향해 있었냐면 로마를 향해 바라보고 있었어요. 티베리우스 황제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내가 뭔가 얻기를 원하는 그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내가 바라는 그 어떤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로잡혀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만약에 정말 의로운 군인이었다면 티베리우스 황제가 자기를 해임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과 공범이 될 수 없다. 이랬으면 풀어줬을 거예요. 항상 신앙의 삶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결정되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막 압박을 할 때 도저히 안 돼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자기는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중들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호산나 호산나 하며 종려나무 흔들면서 자기들의 왕이라고 생각하며
환영했던 이 군중들의 입에서는 아주 흉악한 살인자요, 폭동을 일으킨 자요, 강도와 같은 이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신도 사실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죄인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대답을 할 필요가 있고 대답해야 되는 분명한 그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물어볼 때 군중 속에 숨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너무 여러분을 객관화시켜서 이 사건과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 사건 속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외쳤을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누구를 외칠 건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비슷한 선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라바를 선택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고난의 십자가 정말 견디기 힘든 이 굴욕적인 이 모든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은 이 선택과 이 질문은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의 침묵인 거예요. 부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이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시더라도 그래도 빌라도에게만은 뭔가 주님이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침묵하는 거예요. 왜 침묵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침묵에는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인류 구원이라는 원대한 비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지혜로우시니까 탁월한 변호를 해서 풀려나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가 되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가만히 침묵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침묵을 강요당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누군가의 강요로 인해서 침묵하시지 않고 스스로 그 침묵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상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다 견뎌냅니다. 받아들입니다. 누군가의 오해, 어떤 내가 받는 억울함, 어떤 수모, 굴욕, 모욕, 수치 다 참아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바라바와 비교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또 낮아졌을 때도 예수님은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고 그 길을 정하고 나면 마음이 복잡하고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자분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날 밤까지 이 남자가 정말 내 남자 맞아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은 대학을 갈 때 어느 대학을 갈까, 무슨 과를 갈까 이것도 갈등을 하는 거예요. 또 직장 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길을 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을 정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무엇이 옳은 건가?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선택 안에는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라면 우리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서 때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침묵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때로는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사실 몸과 마음은 더 힘들어집니다. 어둠에 더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그 뒤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세요. 몸과 마음이 힘드는데 그 뒤에는 부활의 찬란한 영광과 아침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은 잠깐 겪는 과정이다 생각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 눈앞에 직면해 있는 내 현실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를 변호합니다. 변명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아프다고 하죠. 근데 그곳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효하다.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과 같은 그러한 세상의 방법인 바라바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침묵할 때 침묵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해야 될 그 길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늘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심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그냥 위태롭게 있는 촛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